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스러기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웅진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 윤석훈 회장이 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짤막한 글이 나옵니다. 그건 1854년 이 서부 지역에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어느 한 청년이 자본금을 모아서 서부에 있는 한 광산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캐기 위해서 오랜 시간 땅을 파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라고 기대하던 금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또 파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금 캐기를 포기하고 그 광산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광산을 새로 산 사람이 그 후 불과 1m를 더 파내려갔는데요. 놀랍게도 금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이 청년은요,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m만 더 파자라는 자세로 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1m만 더 파자, 이 자세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결국 금광을 킨 것보다 더 좋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끝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누구인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핵심 선교 활동 지역이었다.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역은요, 가장 큰 은혜의 장소였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15장 1절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 곧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격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격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무척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나가셔가지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쉬기 위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원하셨던 그런 목적 속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까? 바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냉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무반응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게 되었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시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 여인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칭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바로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여러분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아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확실하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사실 같은 상황을 증거해주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 것을 증거해주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은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헷갈릴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에 물들어 있고 죄를 쉽게 범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이 지금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고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사실 큰 소리로 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창피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참 담대하게 그것을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구원자를 호칭할 때 썼던 대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곧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곧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낫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믿음은 없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께 잘 보여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 여인이 지금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을 낫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던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럽니까?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이론방구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또다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하게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설상가상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데 그건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따라서 자녀들인 유대인들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은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모욕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느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 놀랍게도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정말 개와 같다고 여기면서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조금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조금의 은혜만이라도 자기에게 베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죠. 왜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낫게 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주님이심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믿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믿고 가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들이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져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보신 은혜를 경험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귀한 도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은 1m 더 파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라보시면서 1m만 더 파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1m만 더 파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이 가나안 여인,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은요 몇 가지 도전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서 오는 것이었어요. 곧 예수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그래요?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조용히 지금 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여인을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돌려보내지도 못하면서요 예수님대로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이 느껴지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간청하지 않았을까?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거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왔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히려 간청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라도 간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참 해석하게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이 여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이 여인을 돌려보내기만을 더 간청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예수님께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이 여인,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암담하고 슬펐겠죠.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요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작심한 것처럼 상처를 주십니다. 곧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지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정말로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은혜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카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더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따돌리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확고히 갖기를 바라셨던 거죠.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더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1m 더 파고 들어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집으로 갔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오히려 정말 1m를 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 자 이제 그만 되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고 바로 응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더 치욕적인 상처를 주세요. 곧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이 여인을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요, 더 문제가 꼬이게 만드는 말이고요, 들은 사람이 죽기 살기로 대들 수도 있는 그런 싸울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하셨습니다. 연설하려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 말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럽니까? 이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또다시 1m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자기를 지금 개로 취급하고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1m 더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곧 설령 자신을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자기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느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막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개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차별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인정했어요. 그 상황을 다 인정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단, 주님의 결정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곧 정말 용기를 주시든지 실망을 주시든지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응답을 지금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낮게 하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1m 더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비록 제가 주인이 주는 떡을 먹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혹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그 부스러기 한 토막만 있더라 할지라도 내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부스러기만한, 그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부스러기만한 토막만한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너무나도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스러기 한 토막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스러기만한 그 한 토막의 은혜가 말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가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질병이 그대로 바로 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부스럭이면, 아니 주님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요. 주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암담한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1m 더 파고 내려가는 그 믿음,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우리도 본받아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1m 더 파고 내려갈 거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거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부스러기 같은 한 토막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